37장입니다. 37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상록교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많이 들어봤던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 중에 하나죠. 이 말씀은 신약 성도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며 구원받는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상고하면 돼요. 3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시키고 있죠. 이제 너는 마른 뼈에게 가서 대언해. 그러면 뼈들에게 대언하면 그 뼈들이 맞춰지고 그 뼈에 살이 붙을 거야. 시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생기에게 대언하면 온 사방에 생기들이 불어와서 그 시체를 살아나게 할 거야를 이제 에스겔에게 말을 해주고, 그러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그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언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지금 너에게 보여준 이 환상과 네가 지금 실행한 이 메시지는 이 뼈들이 맞추어져서 살아나서 일어나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설해주고 있는 거죠. 뭐죠? 그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바로 마른 뼈처럼 죽어있다. 그죠?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데 마른 뼈에게 대언했을 때 마른 뼈가 맞춰지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에서 나오게 될 거야. 살아날 거야. 새 생명이 생길 거야. 그리고 그 생기가 들어감은 바로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다 라고 성경은 해석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우리가 죽어 있었던 우리가 살림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어요. 에스골 골짜기, 이 골짜기는 지금 죽어있는 골짜기잖아요. 그죠? 거기에 뼈들이 있는데 뼈도 그냥 뼈가 아니에요. 바싹 마른 뼈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살린 게 아니고 죽은 지 꽤 오래돼서 이제는 살도 없고 뭐 힘줄도 없고 거기는 앙상한 뼈도 촉촉한 게 아니고 뼈가 아주 바싹 마른 뼈. 그런 뼈가 있는데 이 뼈를 하나님이 능히 살리시고 계시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무덤 가운데 있어. 너희는 죽었어. 그렇다면 이 골짜기 안에 이 마른 바싹 마른 이 뼈, 즉 황폐한 이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나와.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야. 그곳에서 나와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들어가라 라고 대언하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고 거기서 나와라. 그 죽음에서 나와라 하고 이제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나와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지금 에스골 골짜기 황폐한 땅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에스겔서 40장에 가면 이거와 대조되는 에스골 골짜기와 대조되는 환상을 또 보여주세요. 그 환상은 뭐냐면 높은 산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에스골 골짜기는 푹 꺼지고 거기는 마른 시체밖에 없는 곳인데 에스겔서 40장에 가면 높은 산에서 화려한 성읍이 보이는데 이 성읍은 나중에 이제 40장부터 계속 그 성전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이 다시 성취가 되고 또 거기는 물이 풍부하고 그 성전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새 생명이 살아나고 이런 뭔가 활력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들어가게 하라. 그러기에 먼저 너희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 에스골 골짜기, 이 황폐한 골짜기에서 나와라.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설명할 때 항상 장소의 이동을 자꾸 말하신 거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으면 사망에서 나오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인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 있던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이 신약의 메시지를 지금 에스겔에게 뭡니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푹 꺼진 죽음의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서 나의 백성들아 나와라. 이 대원인 거예요. 마른 뼈가 앙상한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준비해 놓은 그 높은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너희는 들어가라 라고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신약 성도들이 어떠한 특권을 받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이 대언을 누가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먼저 집중하셔야 돼요. 누가 이런 대언을 할 수 있죠?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대언. 누가 합니까 지금? 에스겔이 하죠. 그럼 왜 에스겔이 하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자세하게 또 상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겔서 3장에 가보시면 에스겔이 먼저 이 경험을 해요. 지금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에스겔에게 먼저 누가 임했죠? 성령님이 임했던 장면을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즉 에스겔은 이미 그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졌다라고 했어요.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에스겔 3장에 보면 에스겔이 엎드려져요. 그 앞에 감히 고개 들 자가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넣어줍니다. 그죠?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서 이건 말씀이죠. 말씀을 먹었더니 내 배에서 꿀송이처럼 달더라. 말씀의 경험을 주시고 거기에 누가 임하시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니 쓰러져 있는 그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더라. 이것이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는 것은
너의 이마를 금광석과 같이 해주마. 이 얘기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은 어떤 사람이 있고 그 머리가 돌덩이처럼 그렇게 굳어있는 사람들 앞에 가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전해도 전혀 씨알도 안 막히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주셨냐면 우리에게 머리를 그들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즉 뭐야?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 경험이 있는 자가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먼저 한 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아, 인자야, 너는 가서 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겔에게 물어보죠. 에스겔아, 능히 이 뼈들이 살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이 대답한 건 글쎄요, 너무 말랐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뼈가 살아나고 못 살아나고 이렇게 하나님은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당연히 살리실 수 있죠. 그러나 뭐의 문제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마음이 있으면 살리실 것이요, 하나님이 살릴 마음이 없으면 살리시지 않을 겁니다라는 에스겔의 고백이에요. 왜? 자신의 변화, 자신이 엎드려져 있을 때 세우신 그 성령이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말을 가지고 대언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는 성경의 전반에 깔린 원리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물에서 건진 바 한 구원자로 쓰임받은 자가 누구죠? 모세죠.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쓰기 위해서 모세에게 어떤 경험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즉 모세가 먼저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에서 건진받는 경험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뭐냐면 너는 이방의 빛으로 비춰져서 이방의 그 어두운 눈을 여는 자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에게 먼저 어떤 경험이 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어두운 눈이 열리는 경험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대언의 능력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살아나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나시죠. 성령이 충만하셨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예수님이 먼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살리심을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인자가 되셔서 이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 구원시키시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런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자, 이거를 창세기까지 한번 가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장면이 또 누구를 창조할 때 장면이랑 약간 비슷해요. 아담을 창조할 때랑 비슷하죠. 하나님이 흙으로 먼저 아담을 빚으세요. 형상을 만들어 놓으세요. 즉 대언을 첫 번째 했을 때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붙어서 누워있어. 시체가 된 것처럼 아담 또한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흙으로 만지셔서 우리 형체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형체를 만들어둔 사이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는 성령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숨이에요. 숨. 즉 그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이 생령이라는 단어도 뭔가 영이 살아난 존재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것도 살아나 있는 사람, 그냥 한 사람으로 우리처럼 만들었다. 생기가 있는 시체에서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넣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약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영? 산영이 된 거예요. 즉 자기 혼자 살기도 바빠. 그냥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둘째 아담은 산영이 아니라 무슨 영?
살리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즉 아담은 스스로 살아나 존재하는 존재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나는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살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아담처럼 살아난 존재긴 하죠. 살아있어요. 육체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음식도 먹고 지금 살아서 우리와 지금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난 거예요. 다시 뭐가? 영이 살아난 존재가 됐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모형이 된 거죠.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원리이기도 해요. 뭐냐면 그렇게 모세가 물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났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사명을 갖고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에스겔과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미 여러분들은 자격이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대언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영이 살아난 것처럼 내가 대언할 때 그 대언을 받은 자가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고치기로 작정했다면. 이것이 오늘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의 가장 중요한 목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 그대로 거듭남이죠.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현상, 이것이 거듭남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될 거야. 살아났을 때 그 큰 군대가 되어서 내가 여호와인지 그때 알아보게 될 거야. 이 얘기는 그 마른 뼈가 누워있으면서 여호와구나 라고 인지해서 그걸 믿고 살아난 게 아니라, 얘는 인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없어요? 마른 뼈는, 죽어있는 뼈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또한 에베소서 2장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죠. 즉 영적으로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살아났지만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죽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백날 복음을 전해도 알아먹지를 못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믿어가지고 거듭났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알아먹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어. 생명을 살리게 해줬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가 느껴지냐면 믿어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뭐 잘나서 선택하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셔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탁월하고 우리가 뭔가 지적으로 뛰어나서 또 우리가 그 모든 그 모든 고난들을 다 헤치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무직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고, 그 은혜로 살려주심으로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더라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은혜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에스겔이 대언을 해요. 말씀을 대언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뼈들이 맞춰져요. 뼈들이 딱딱딱딱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더라.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면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화목제물이 뭔지, 죄사함이 뭔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는 것 같이 뭔가 형체가 주어져요. 기독교라는 것이 뜬구름 잡았는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들으면서 뭡니까? 형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한 건 아니죠. 거기에 누가 임하셔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지니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 36장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즉 죄사함이죠. 이 물을 뿌려서 죄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과 같이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복음을, 말씀을 전함으로 뿌리는 겁니다. 듣든 아니 듣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건 뭡니까?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듣게끔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처럼 우리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이 임함으로 그 성전을 다시 생기 있고 살아나는 역사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죠. 원래 이제 다 알고 있는 말씀을 가르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 1000번은 100번은 들으셨겠다. 1000번은 거짓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진리가 대단히 심오하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아시며 이걸 자랑스럽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거듭난 이 마른 뼈, 그러니까 마른 뼈 살아난 말씀의 대언과 성령으로 살아난 이 뼈가 이제는 살아나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나게 한 목적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을 보시면 우리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뭐가 됐더라? 군대가 되더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 분명한 목적은 바로 군인입니다. 군대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를 갈라서 구원시켰죠. 구원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뭘 주냐면 그 성막을 주시고 성막 중심으로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뭐 이렇게 막 지파별로 이렇게 뿌잉 둘러가지고 진을 치게 하죠. 그리고 이동할 때도 함부로 이동하면 안 돼요. 깃발을 들고 앞에 법궤가 먼저 가고 그리고 각 지파의 그 대표는 깃발을 들고 그 지파별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그 지파대로 쫙 간다.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거, 행군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군사 작전이에요. 군사로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노예로 팔려있던 자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무엇으로 만들었죠?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군대 규율인 거죠. 여호와의 군대면 반드시 규율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막 외워야 돼요. 막 훈련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막 뭘 외워야 돼. 막 군가도 외워야 되고 막 다 까먹었네요. 무슨 뭐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뭐 외워야 돼 하여튼 뭐. 그리고 뭐 총 하나를 받더라도 그 총을 받는 이유 뭐 목적 뭐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고 뭐. 그게 무슨 얘기죠? 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규율들과 또 마땅히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숙지해야 되고 지켜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군인에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되 군인으로 구원시킨 거예요. 군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누가 나타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는 그를 성자 예수님이라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그의 진두 지휘 아래 그 전쟁을 승리하는 자로, 그런 군사로, 군인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그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까? 군인으로 불렀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몇 번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초호와 유람선이 있고 또 전투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초호와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초호와 유람선의 특징은 뭐죠? 목적이 뭐죠? 빨리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유유히 떠다니면 돼요.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사실은. 왜? 어차피 그 초호와 유람선 안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곳에는 뭐 농구장도 있고 좋은 레스토랑도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잠자리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전투함처럼 쏜살같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계속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칼질을 하며 그렇게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적군들이 지금도 포탄을 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임무에 맞게 치사병이면 치사병대로 또 전투병과는 전투병과대로 또 작전을 짜는 그 지휘관이면 지휘관대로 그 은사에 맞게 자기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으셔야 돼요. 왜요? 전투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1절부터 5절까지 거기 중요한 동사들이 있는데요. 각 절마다 그것을 좀 집중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강하고. 여러분들 육군훈련소에 가보시면 앞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강한 육군. 또 이 군인들이 강경 육성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군인을 요즘에 이제 마스코트로 이쁘게 귀엽게 만들고 강한 친구 뭐 이렇게 육군을 표현을 하는데 즉 군대는 강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알아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되고 그렇게 편안함만을 추구하면 안 되고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요. 막 성경을 배우시고 막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넉놓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 대한 태도예요. 자,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그러면 강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 있죠? 가르치려고. 지금도 여전히 마름개와 같이 죽어있는 자들을 전투를 하며 그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괴롭힘을 당하거든요. 사탄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고 기도로 강하셔야 되고 담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사가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염없이 이 군복과 이 총이 무거워져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3절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병사는 반드시 뭐를 받냐면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뭐 집에서처럼 좋은 안락한 침대에서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군대 생활을 할 수 없죠. 요즘 뭐 군대가 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평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삶을 감수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유격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더운 날씨에 막 뒹굴러야 된단 말이에요. 좀 좋게 샤워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천막을 치고 살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즉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군사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5절을 보세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율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또한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러죠. 자, 이 군대의 목표는 뭐냐면 충성된 자를 살리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른 자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군인이 왜 그렇게 잠을 안 자며 경계 근무를 사고 그렇게 훈련을 받을까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국가가 불렀기 때문에. 즉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에요.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징집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누구의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군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강하고 2장 2절에 부탁하고, 그죠? 강해서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죠. 2장 3절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 받아야 돼요.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4절엔 뭡니까? 기쁘게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나를 부르신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는 뭐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5절에 법대로 경기하라. 즉 하나님이 부르신 그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기하라. 이것이 군인이 가져야 될 여러분들이 항상 그 군인들은 이렇게 뭘 갖고 다녀요. 군인 수첩, 육군 수첩. 거기다 이렇게 써요. 자기 해야 될 일. 저는 예전에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군종병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배낭과 그리고 모든 그 군장을 싸서 다 놓고 교회에 가서 그 군종 목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군인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알고 써놓고 어떤 급박한 상황이 딱 터졌을 때 그것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요. 그죠?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이미 숙지해놓고 훈련된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평상시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몸에 배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군인 복무 규율을 계속 숙지하는 것처럼 말씀을 숙지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숙지하고, 그래서 누가 쿡 찌르면 바로 군인 정신이 딱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바로 실행될 수 있게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그런 군인으로 우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우리 3절부터 보시면, 자, 에스겔서 36장에 여러분들이 이미 상고해 보셨지만 물로 정결케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율례를 즐거이 지키는 자가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죠. 그래서 우린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고 이제 살아난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군인이야 라고 군인 정신을 가져라 라고 성경은 어떻게 보면 말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6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거죠. 즉 우리의 그 아니란 태도들을 버려라. 절제해라. 너희를 끊임없이 인도하려고 하는 그 욕심, 이기적인 마음, 편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는 두 병기가 있다. 불의의 병기가 되든지 의의 병기가 되든지. 불의의 병기는 뭡니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몸뚱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든지, 이거 아까 로마서 8장의 말대로하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든지, 육체의 생각대로 살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주님의 군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든지, 하나님의 무기로. 즉 우리는 이렇게 의의 병기로 나의 생명과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명예와 나의 지식을 드려야 될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뭐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허리띠를 메고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실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어있던 우리를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모든 육체를 가지고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이온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몸을 이제는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영광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